참으로 요즘 비만 내리다가 이렇게 날이 돼서 하늘이 참으로 가을 하늘 밝아졌습니다. 또 해도 짧아지긴 했지만 하늘은 높고 푸르러졌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늘의 이 푸르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도 시원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이 하늘 땅 해와 달 별 그리고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볼 때 하늘 중에 하늘은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자, 꽃 중에 꽃은 봄에 피는 꽃이 이쁘고 하늘 중에 그러한 하늘은 가을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가을 하늘을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가을 하늘 근데 이 바쁘다고 안 보면 금세 추워집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 얼마나 힘들게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름이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 같지 않지요? 무더위는 사라지고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도 이렇게 푸르러졌습니다. 그 하늘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 또 높습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위대하심을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늘도 땅도 별도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되어서 그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갈 공간도 되지요.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축복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불러주셨다. 이처럼 큰 복의 초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거부했다가 믿는 여러분들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는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시거나 말씀을 뒤바꾸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켜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들도 이런 액세서리 막 이런 거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변하지가 않아요. 금, 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모조품, 이미테이션은 변합니다. 그래서
불에 넣어보면 그게 보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금에 비유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불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제거되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아도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불행을, 저주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더 순도 높은 금, 더 순도 높은 깨끗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변하는 것은 아무리 반짝여도 그것은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짝퉁, 가짜, 짜가 이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되어야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도달하여서 공력이 나타날 때 보석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정말 불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합니다. 보고 연구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생명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주님과 함께 하여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지식적인 것, 자기에게 그냥 지식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지요. 먹지 않고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밥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그러지만 먹는 것과 보는 것, 이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알고 먹고 몰라도 먹고 이렇게 먹는 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아이들이 다 이 음식의 내용물에 재료가 무엇인지 영양이 무엇인지 알고 구분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렇게 발육이나 지능의 성장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냥 몰라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육이지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몰라도 먹으면 성장하듯이 지적 성장,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먹어야 살고 먹어야 유지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육체는 육체의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 속에 어떤 의도와 뜻이 담겨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옛적에는 그러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예수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심판주의 자리에 계시다가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예수의 피로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살자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함께 살자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이런 기계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계처럼 기계는 아니지만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성경이고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아주셨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에 말씀을 주셔서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뉴얼은 바로 성경, 예수님 이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우리의 과업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 밖에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두 편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아서 그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인데, 그것을 말로는 말하고 생각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싸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주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육체적인 소욕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제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밭의 비유 중에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데 가시덤불,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립,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언제나 믿음과 의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늘 영생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애들이 듣고 네네 그러고 안 하면 그거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네네 알았어 그러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그거는 들으나 마나 하나 마나 이런 것입니다. 말해도 인격적으로 잘 새겨서 들어서 반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알았어요 하면은 그대로 실천해야 그게 말한 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어서 정말 듣는 자의 성심 어린 반응이, 행동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그렇게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 내 욕심 때문에 싫어요, 그거는 아예 거절하는 것이고, 알았다고 하고 안 들으면 화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해서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분쟁만 심해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상호 교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이 있을 때에 생명도 복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십계명 중에서도 다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이 용케도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싶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이 육신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 인류를 위해서 짜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피를 믿어야 그 피로 그렇게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신 대속의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왜 믿나, 주의를 왜 지켜야 되나, 이것을 모르고 건성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육신과에 매여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이곳에 와나, 안 믿으면 놀러가고 안 믿으면 내 할 것 하고 편한데 손해보네, 이런 생각, 이런 엄청난 위험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힘을 주셔서, 내게 이러한 건강을 주셔서, 내가 목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지,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과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더 많이 안 주시나,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산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은 알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 속에서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의 축복, 영적인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치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부르셨어요. 그러는데 내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안 보인다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것은 누구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으면 좋은 말은 내가 따다가 좋은 말은 인용해서 내가 붙들고 그냥 읊조리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지만 징계의 말씀, 바로 가라고 채찍하시는 말씀, 내 영혼을 다른 길로 가라고 훈계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또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해서 다 골라내고 빼내어 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야 될 때 바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바른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라고 더 귀한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신령한 우위의 것을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여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귀한 것들을 담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어서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많아질 정도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영생도 못 받고 행하지 않아서 온전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더 온전한 사람이 돼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행하다 오라고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나에게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말씀의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실행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기만 해도 안 돼요. 듣기만 해도 안 돼요. 안 지키면 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주께 행하라 해도 네 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야죠. 아버지를 찾아야죠. 하라는 대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죠. 네, 듣고 싫어요? 안 되죠. 그리고 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놓치고 못 받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월 낭비하고 나그네 인생길에 정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남은 인생, 남은 시간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가 정말 아까 기도처럼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또 기독교가 무슨 교다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